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 모두에게 은총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우리 주보에 보면은 제가 특별한 멘트를 여러분에게 알리게 됐는데요. 오늘 한국의 이 주일학교 존립의 의기의식이 좀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우리 교회도 고민이 할 수가 없죠. 물론 저도 이제 목회는 이제 저는 뒤로 하고 제 나름대로 이제 목회 은퇴할 나이가 가까웠는데요. 제가 이제 어떤 비전을 제시하기는 이미 늦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는 목회자로서 50년 동안 하나님께 헌신했고 또 25년 동안 교수로서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제가 오늘 느낀 것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돌아온 수요일 날은 제가 교회에 없지만은 교회 학교 중심으로 해서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제가 부탁하면서 중요한 정책 또 남의 방향이 무엇일까 제 고민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제가 어린이 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들은 어린이 교회라는 명칭을 사용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한국의 교회들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우리 교단에도 900교회만 교회학교가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예,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요. 교단별로 데이터를 내보니까 교회학교가 없는 교회가 약 60%가 없습니다. 60%. 예, 그래서 이 중고등부가 거의 없어졌고요. 청년에도 시들시들하고 이제는 나이 먹은 노인네들만 교회 가득하다. 이렇게 바로 한국 교회가 늙은 교회가 돼버렸습니다. 갑자기. 그래서 제가 야심차게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은 다음 세대 교회라고 해서 주일학교뿐 아니라 앞으로는 중고등까지 통합해서 아침에 9시 예배를 드리도록 9시 반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좀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이 특별히 가정의 달인 5월을 우리가 맞았는데 이 가정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후손의 복입니다. 후손이 많아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하라고 하는 이 창조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불구하고 성경의 이 족장들은 부족을 이루고 훗날 민족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한국 사회는 출산율이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교회인데요. 이 교회의 영적 후손은 더 메말라 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주일학교가 이 축소되고 또 뿐만 아니라 통폐합되어서 심지어 이 중성교회들은요 연합 주일학교를 꾸리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한국교회의 미래를 맡을 주역이 이제 앞으로 점점점 메말라가고 있다는 그런 입장인데 새 세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모두 고민할 이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 있는데 적어도 교회 문제 진단을 세 가지로 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반성할 문제지만 교회 교육에 전문가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맡으면 반사라고 생각하지만요. 제가 요하십지 않은 건 교회 교사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사로서 갖춰야 할 성경 지식과 교리와 모든 면에 갖출 교사 양성의 문제인데 이 장기적인 종합적 교육 설계가 지금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좀 분명 분석했고요. 두 번째는 교회 교육을 목회 부속적인 사역으로 지금까지 봤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자원을 소모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와서 먹고 즐기고 그래서 필요 없는 돈만 낭비하는 그런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한국교회가 그러게 됐고요. 세 번째는 출산인구 급감으로 초등학교가 폐교되거나 줄어드는 현상이고 지금 서울도 초등학교가 폐교당하고 있습니다. 더 한 가지 부연하자면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교회 교육이 복음이 없는 교육을 시켜왔다. 저는 총회 교육부장이기도 합니다. 총회 때 제가 자리를 내놓고 새로운 교육부장을 뽑겠지만 제가 교육부장으로서 총회에서 한 해 동안 일을 했는데 보니까 심각합니다. 복음이 없는 설교가 굉장히 많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해결 방안은 과거 가족주의에서 개인주의로 사회 인식이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집안 신앙을 가졌지만 지금은 개인 신앙으로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핏줄은 물려줄 수 있지만 신앙은 물릴 수 없다. 이렇게 결론낼 수 있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교회의 이 교육과 가정신앙 교육이 힘을 합해야 신앙 교육의 올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생각하면서 수요일 예배 때는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서로가 함께 나누고 의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하고 기도뿐만 아니라 대안을 만들어가는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새로운 비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제가 드리기 전에 다음 주에는 제가 이 필리핀의 대학에 가서 한 주 동안 가르치다가 와야 할 특별한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부득불 비고 가게 됩니다. 물론 제가 국제적으로 가서 강의해 본 적은 이번에 처음 초청을 받아서 제가 처음 나가는 거지만요. 일단은 어쨌든 제 주어진 사역에 감사하고 한 주 동안 자리를 빌겠지만 여러분 매일 밤 함께 기도할 때 이 교회 교육의 심각성을 놓고 다음 세대 한국교회 우리 큰나무교회 미래를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드릴 때 저 푸른 아름다운 이 나무들이 그간 가뭄 속에서 시들시들하지만 비가 내리니까 정말 초롱초롱한 눈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봅니다. 정말 이 아름다운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5월에 이 그리스도의 계절, 예수의 계절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창세기는 감탄사로 시작이 됩니다. 감탄사. 여러분 좋은 것을 보면 우리는 말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감탄하는데요.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일본의 영계의 선구자였던 우찌무라 간조 선생은요. 이 성경을 펴는 순간에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성경은 지식이나 정보나 교훈을 위해서 쓰여진 교과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감격과 기쁨과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 보면은 이 창세기 1장 1절은 설명이 아니라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따지고 논쟁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논쟁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경배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예배의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에게 무릎 꿇고 나아가 기도하며 찬양하며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걸 믿고 고백할 걸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에게 창세기는 여러분의 문을 열 것입니다. 자기를 공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리벨레이션, 하나님 계시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준 것이 바로 바이블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가 이 로고스의 말씀으로 우리가 읽고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믿을 때 영적으로 이런 마음속에 성경이 열려서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권능 있고 능력 있게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이 창세기 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웅장한 선언 위에 구체적으로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십시오.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이 창세기는 잘못 발을 들어놓으면 논쟁으로 끝나고 맙니다. 과학적이다,
아니다, 진화론이다 이렇게 논쟁하게 되면 창세기의 진정한 의도는 어느새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였다면 구체로 어떻게 만드시고 어떻게 형성하는가를 이런 말씀할 것이라는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다른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한 분 있습니다. 삼일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성자 하나님 계신데 그리고 성령 하나님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령 하나님이 창조의 무대의 주인공으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혼자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 엘로힘이라고 말합니다. 이 엘로힘이라는 말은 여호와의 복수형입니다. 엘로힘.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사회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류의 사회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 사회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 창조의 현장에 계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자체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천지를 창조했던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골로새를 보면은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창조 전에 계셨던 분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사에게 같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또 동체하는 것이 아니고 2절 말씀은 성령 하나님도 천지 창조에 직접 개입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땅은 지구를 의미합니다. 최초의 지구 상태를 세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다. 보통 천문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이 은하계는요, 여러분 1천억 개의 별들로 구성되었다고 말했습니다. 1천억 개인지 1,500억 개인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계산법으로는 계산할 수 없고 한계를 질 수 없을 만큼 무한합니다. 사실 하늘 위에 별이 얼마나 있는지는 하나님에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리는 어리석음과 같을 것입니다. 과연 이 우주는 끝이나 한계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 만물은 인간의 상상력이 미처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크고 엄청나다고 믿습니다. 제가 밤에 찾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늘의 별입니다. 하늘의 별. 여러분 시골에 가다 보면요, 바로 내 머리에 별이 떨어질 듯이 보입니다. 그 많은 별들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 창조의 위대함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과학 잣대로는 도저히 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냐하면 과학의 잣대는 하나님의 창조보다 더 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창조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8편 말씀에 이렇게 시편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 내가 보오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감탄사 외에는 없습니다. 감탄사. 창조의 끝에는 감탄사가 있을 뿐입니다. 과학으로나 학문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을 이 시편 기자는 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입술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마음으로 우리는 창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인 우주선을 보내거나
사람 있는 우주선을 유인 우주선을 달날에 보내 전송돼서 온 달 표면 사진에는 아무 생명체도 없다는 걸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화학요소와 물질과 원자와 분자로 구성된 이 거대한 물체에 불과합니다. 분화과 같은 것이 있었지만 생명이란 전혀 찾아올 수 없고 먼지만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달이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는 좀 더 과학이 발달돼서 탐사선을 화성에 보내고 토성에 보내고 목성까지 보내서 사진을 찍어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은 빛과 물 같은 요소들이 있어야만 존재하죠. 그런데 이 지구도 다른 모든 별들처럼 생명이 없었습니다. 또한 물도 빛도 생명도 없는 하나의 물질이었습니다. 분자와 원자로 구성된 일정한 화학 요소들, 수소라든지 이런 물질일 뿐이었습니다. 이 지구의 모습을 세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혼돈을 너무 철학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로마 사람들은 카오스니 코스모스니 생각하다 보면 본래 뜻이 모두 사라집니다. 그저 혼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혼돈이라는 말이 공허란 말과 함께 있습니다. 영어로 설명하면요, 형태가 없다는 말입니다. 형태가 없기 때문에 질서가 없습니다. 자연, 물질 그대로 있는 것뿐입니다. 이 지구의 최초의 모습은 지금의 달처럼 생명 없이 물질만 있었습니다. 이 지구의 모습은 혼돈과 공허였습니다. 어둠만 있었습니다. 이 지구상에 생명체가 있게 되는 무질서였습니다. 그저 물질일 뿐 혼돈과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어둠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달나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밤이 되면 캄캄한 어둠이 이 달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지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컴퓨터를 여러분 사용하실 줄 아시죠? 이런 디스켓을 구입해서 바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먼저 포맷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만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디스켓을 이 포맷에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지구도 생명이 없을 때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깔려있는 하나의 물질체였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지구를 감싸서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있는 달나라 같은 이 지구에 하나님의 신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셨습니다.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지구를 감쌌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 우리의 이 NIV 성경 번역이 킹 제임스 번역보다도 잘못 번역했습니다. 오히려 이 킹 제임스 버전의 성경 보면 더 잘 되어 있습니다. 더 확실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다가 이 NIV 성경을 번역한 우리 성경이 답답해서 NIV 성경을 보니까 똑같아요. 사실 똑같죠. 그런데 다시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전 봤습니다. 그걸 보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제가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이 찾아왔는데 성령님이 찾아와서 지구를 감쌌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은 바로 루아흐, 바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 바람이 분다고도 합니다. 성령의 기운이 이 지구를 돌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루아흐, 이 바람, 숨, 호흡 등을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 즉 호흡이 공하고 흑암이 있고 혼돈이 있는 지구를 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신이 운행했다고 말하고 있는 게 이것이 움직였다. 바로 흔들었다, 진동했다 그 말입니다. 운행했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운행했다는 말은 물체에 의해서 영향력이나 기후를 내리 쏟아다 그 말입니다. 이 뜻을 좀 더 언저로 이해해보면 암탉이 계란을 품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냥 계란을 그저 품고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일정한 온도로 이 안에서 달걀을 굴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달걀을 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는 이 지구를 감싸고 하나님의 생명을 집어넣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창조란 말입니다. 생명이 있어야 생명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가 생명을 만들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찬송을 만들 수 없지요. 이 생명은 생명이 있는 분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아원에서 자란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부모를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아주 외롭게 자랐어요.
그는 커서 나에게는 부모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부모를 잃어버렸을 뿐이지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에게는 부모가 있었습니다. 인간은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돌에서 나오거나 계란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인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지만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에 1천억 개의 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생명 있는 별은 지구밖에 없습니다. 가까운 달이나 다른 별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상상하기를 달에는 외계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우주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요즘에 영화들의 주제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어떤 의성에도 생명체가 있다는 사실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물이 있어야 존재하는 거예요. 수면에 운행하다는 말과 물과 무리를 나눈다는 말을 기억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보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세요. 수많은 별들 중에 하나님의 생명이 지구라는 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지구 주변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입니다.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이 생명을 만든 하나님의 신인 성령님이 땅과 하늘을 만들고 동물과 빛을 만들고 계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에는 논쟁이 없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선언하는 것은 믿음뿐입니다. 믿음. 여러분, 지구를 하나의 계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미닭이 이 계란을 품고 있듯이 성령님이 지구를 품고 생명을 잉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스럽고 엄청난 사실입니까? 이것은 마치 생명이 어머니 태 속에서 자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 수정된 지 몇 개월 되지 않아서 아이의 심장이 뛰고 오장육부가 만들기 시작합니다. 뇌가 그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낙태에 대한 것을 열심히 공부한 적이 있는데 태아는 6개월이 지나면 완전히 사람 형태가 이루어집니다. 낙태는 살인입니다. 그건 생명이에요. 사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저는요, 우리나라 나이법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달부터 세계 유엔에 정한 나이로 돌아간다고 말하지만요, 우리 나이가 가장 정확한 나이입니다. 서양의 나이는 태어난 날부터 계산하지만 우리나라는 임신해서부터 계산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태 속에 숨쉬고 자라다가 어느 날 태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 정확하게 제가 사회복지학자로서 제가 강의할 때 우리 인간은 어머니 뱃속에 착상했을 때부터 대한민국 나이는 가장 정확한 나이다. 우리 어머니 뱃속에 착상했을 때부터 인간을 본 것이다. 서양 사람은 태어나야 나봐야 그때부터 나이가 계산이 되지만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 착상해서 그래서 우리는 9개월 10일 동안 어머니 뱃속에 있지 않습니까? 280일 동안. 그런데 거기에 100일 잔치가 우리가 있잖아요. 100일 잔치 있지만 380일에서 배란기 15일을 빼야 합니다. 정확하게 365일. 100일 날이 정상적인 1년 된 생일날입니다. 이게 우리 조상들은 그런 과학적인 지혜를 가지고 나이 계산법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서양 사람부터 가장 탁월하고 우수합니다. 우수해요. 그래서 아이가 태 속에 숨쉬고 자라다가 어느 날 태어나는 거, 이거 창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듯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러다가 3절에 보니까 빛이 있으라 할 때 아이가 으앙 하고 태어나지 빛이 있게 되었다. 이러면 우리는요, 2절의 말씀에서 더 깊은 진리를 여러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인 겁니다. 창세기는요, 이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접근하면 잘 보이지 않아요. 천지 창조는 성령님이 하셨어요. 이 성령님이 지구를 품고 생명을 풀어 넣어줬기 때문에 우주에 존재하는 어떤 별에도 생명 없지만 지구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성령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성령을 받는 자마다 생명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 성령의 생명이 부활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생명의 영이 들어가야 되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죽은 영혼이 다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어 거듭남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는 목사님들이 많은데 아주 잘못된 해석입니다. 신학 공부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다시 거듭나게 한 분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성령님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님 안에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계시의 영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죽었던 우리를 살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살아있는 행동하는 그리스도로 만들어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미온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했어요. 창세기 1장 1, 2절 말씀에 나타난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 차 있던 이 지구에 성령이 임함으로 생명이 생기고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생겼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임하시면 생명이 임하고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성령님의 관심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마음속에 모시고 성령님의 창조의 능력을 현실에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비참하게 살고 있습니다. 모두 예수 믿는 것이다. 그렇고 그런 거지 뭐 별게 있는가. 그렇게 수준을 끌어내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얘기하면 아이고 뭐 예수 믿는 사람 다 그렇죠. 목사님 이만하면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참으로 속으로는 막 끌어오는데 참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없죠. 옛날 같으면 없어 솔직히 말해서. 예수 믿고 굉장히 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옛날 그 소리 좀 가만 안 뒀습니다. 예, 저도 한때 계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그때는 못 말린 사람입니다. 근데 정말 예수 믿고 많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자신과 비슷하게 생각하면 잘못된다 그 말입니다. 왜 자꾸 자기 기준에 맞춰놓냐 그 말입니다. 아닌 겁니다. 하나님 의대하신 분이십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나의 영적 정도와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살고 있는 신앙은 아주 밑바닥일 수 있고 아주 시작 단계도 못 미친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성령과 생명은 따분한 게 아닙니다.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확신이 바로 성령 받은 증거예요. 내가 성령 받았으면 감사가 있어야 돼요. 복음에 감격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되고 어떤 고난과 의기와 아픔과 어떤 절망과 실망과 죽음도 이겨낼 수 있는 분이 성령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놀라우신 능력이 오늘 여러분이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메시지를 묵상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모든 것에 생명을 불어주셨습니다. 3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되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이 가라되는 말이 중요합니다. 가라되라는 말은 사실상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도 능력과 기적과 감동이 없는 이유는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성령이 없어요.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생기는 겁니다. 성령님이 운행함이 없이 말하는 건 여러분 말인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신비스러운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성령님이 운행하심으로 생명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빛이시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저는 오늘
이 여러분과 성경 읽을 때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먼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나의 구중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용서받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이 생명이 임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거듭난 걸 믿습니까? 믿습니까? 거듭난 자에게는 생명의 빛이 비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빛이 여러분의 인격에 비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비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언약에 비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장에 비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 비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생명의 빛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기적이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없이 인간의 이성과 경험과 생각과 상식으로 하나님을 접근한다면 그건 지식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지식 이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겸손하게 무릎 꿇고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성령 운행하심을 삼하고 성령의 운행하심이 내용을 감싸고 있을 때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묵상하면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날선 검같이 예리해서 우리 영과 혼과 갈정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 마음과 생각을 통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귀신이 떠나갑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운행하심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일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면 우리는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령과 말씀은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1절부터 3절까지 삼일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1절에서는 하나님을, 2절에는 성령님을, 3절에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거 창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이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연구한다고 아이가 태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묵상한다고 아이가 나오지 않습니다. 결혼해야 아이가 태어납니다. 똑똑하다고 박사학위가 있다고 혹 부자라고 아기 나는 게 아니잖아요. 결혼해야 아기 낳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란 그겁니다. 진리는 지식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믿습니까? 성령님이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에 있는 지구를 운행하시는 말미암아 이 지구에 생명이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령이 움직일 때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 말씀이 능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5월달 저 푸르른 나무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심령 속에 이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답답함도 두려움도 근심도 걱정도 성령 받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령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여러분 명철이 있게 된 걸 믿습니다. 이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린아들에게 하나님 평생 동안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제2의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 지혜를 주셨습니다. 세계적인 머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 지금 일본을 앞서가 있습니다. 일본은 8위, 한국은 6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이만큼 세계적인 국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그렇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5월달 늘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